한 교수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부처님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학생들이 저마다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조물주시고 부처는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신이며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또 어떤 이는 빈 무덤과 그리고 자기의 무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한 학생이 아주 손을 번쩍 들더니만 두 분의 정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더니만 헤어스타일이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물론 예수와 부처를 비교하려면은 비교할 게 많겠지만은 그 예수를 믿는 사람과 부처를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어요. 부처를 믿는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상갓집 인생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의 인생은 잔치집 인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혼인잔치라는 것은 굉장히 설레고 기쁘죠. 게다가 이 중동 지방의 결혼 예식은 짧게 한두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 정도 가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손님들이 초대가 되고 그리고 음식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기쁘게 지내고 있을 그 타이밍인데 갑자기 이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중동 지방은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음료를 포도주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 집안은 얼마나 낭패입니까? 둘이 결혼을 하면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이 신랑 신부에게는 먹구름이 끼게 된 거예요. 시작부터 고소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심지어 고소를 당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절박한 순간에 마침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고 이 잔치는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하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물어야 될 질문이 있죠. 이것을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예수님은 왜 첫 번째 기적을 잔치집에서 했을까?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으로 그의 첫 번째 기적을 시작하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요한복음서는요, 이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차이가 마가복음하고 거의 한 40년, 30-40년 이렇게 나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꽤 시간적으로 쓰여진 연대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복음서 저자인 요한은 앞에 있는 기적들을 이야기를 할 때에 굳이 똑같은 기적을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같은 기적을 쓴다고 하더라도 기적 자체보다는 그 기적이 담고 있는 의미를 쓰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4개의 복음서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요한복음서가 쓰여지게 될 요한복음서에 들어오게 되면 이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 하는 기적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백그라운드였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기적을 쓸 때에 그 기적 자체보다는 기적이 의미하는 그 미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는 무슨 미닝일까?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잔치집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깨지게 되면 주님이 못 견디셔. 그래서 이 모자라는 포도주를 주님이 채워주신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 보러 잔치집 인생을 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도시가 베들레헴이라는 시리예요. 베들레헴은 떡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그러니까 잔치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서에서도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자, 생수의 강 그리고 생명의 떡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풍성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마지막에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때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베들레헴부터 마지막에 재림하셔서 만나게 될 혼인잔치까지 전부 다 잔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네요. 그렇게 된다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주님은 예수를 믿어도 잔치집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냥 우울해하고 뭔가 억압되어서 눌려있는 채로 사는 거,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 만나게 되면 우리가 덮어 씌워야 될 죄 대신 화관을 씌워주게 되고 눈물을 흐르는 그곳이 오히려 생명의 샘이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주님 만난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처럼 그렇게 축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잔치집 인생입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출석하고 섬기는 교회는 잔치집 교회입니까? 왜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잔치집 인생, 잔치집 교회로 살지를 못할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자라는 것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갈릴리 가나의 집에서도 정작 중요한 포도주가 모자랐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모자란 것이 있게 되면 부부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교회에서도 당회에서도 그 모자라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에서 성공적이고 정말 장밋빛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 모자라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있어서 이게 걸림돌이 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자라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까? 있을까요?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모자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이 요한복음 2장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관원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재력과 권력과 지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영생을 얻기에는 그의 지식이 모자랐어요. 모자란 사람이었어요. 자, 요한복음 4장에 가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우물가에서 만났던 이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두어봤지만 지금도 스페어로 하나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 인생 행복하지 않네? 아무리 남편을 바꿔봐도 인생에 행복하기에는 모자란 인생이었어요. 요한복음 5장을 가게 되면 38년 동안 중풍병으로다가 누워 있었던 베다스다 연못가의 환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도 38년이나 병이 됐지만 치료하기에는 부족한 인생이었어요. 모자란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6장에 가게 되면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기에 턱없이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다들 멋있게 앉아있지만은 그거 뒤집어 까보게 되면 다 모자란 것 때문에 힘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하더라도요, 아무리 선하고 도덕적으로 산다고 하더라도요, 까보면은 모자란 것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연회장이 있습니다. 이 연회장을 영어로는 뭐라 하냐면 The Master of the Banquet이야. 그러니까 뱅킷의 마스터라고요. 마스터면은 지금 이 집안의 분위기, 상황 여러 가지 조사해 가지고서 하객이 몇 명쯤 올 것이고 그리고 음식을 어느 정도 준비할 것이고 포도주는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지 철저하게 계산된 사람입니다. 그 일의 전문가예요. 근데 아무리 전문가가 동원이 되었어도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어떡합니까? 내 인생은 내가 완벽하게 준비한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 여러분 떨어지게 돼요. 제가 목회했던 목회를 배우던 그 부목사를 그 예능교회라고 그곳에서 있는 예능교회가 아니라 연예인교회였어요.
근데 연예인교회가 어디 있냐면은 평창동에 있습니다. 평창동이 부촌인 건 아십니까? 지방이라서 잘 모르시나? 되게 부자예요. 되게 부자예요. 그곳에 신방을 가보면은 정말 저는 뭐 집도 없고 초라하게 살지만 그래도 목사가 신방을 가면은 집이 으리으리해서 야, 이런 곳에 살면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겠다 하지만 웬걸 기도하면 다 우네. 아무리 부자라도요 모자라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고 그것 때문에 지치고 포기하고 절망스러워지고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모자라는 인생을 풍요로운 인생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모자랄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는데, 지금 내가 모자란 것이 좌절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훈련하세요. 모자랄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우리 여러분 정신법칙 중에 신념의 법칙이라고 있는데, 이 신념의 법칙은 그래요. 가능성, 확신을 가지고 행하는 자와 안 될 걸 하고 얘기하면서 행하는 사람의 결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이 자동차 왕이었던 헨리 포드, 이 헨리 포드는 가능하고 믿고 행하면 이루어지고 불가능하다고 믿고 행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믿는 것도 믿음이고 가능하다고 믿는 것도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 갔던 12명의 정탐꾼들, 그 중에서 10명은 보니까는 저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 안 돼 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들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이 우리의 먹이야,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 따라 우리는 들어가면 취하면 되는 거야 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을 때에 그 믿음이 그들을 성취하게 만든 겁니다. 우리가 사실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위기를 만났다고 여러분 마지막은 아닌 거예요. 늘 내가 가장 실패한 자리도 이게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에이브러함 링컨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이죠. 사실 여러분 링컨의 생애를 읽어보게 되면요, 이 링컨이 뭔가 했을 때 성공한 게 거의 없어요. 그 거의 없는 것 중에 한 가지 된 게 있는데 그게 대통령 당선이야. 그렇게 안 됐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안 되니까 그는 항상 자기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요. 내가 걷는 길은 험하고 미끄러웠다. 그래서 나는 자꾸만 미끄러져 길바닥 위에 넘어지곤 했다. 그러나 나는 곧 기운을 차리고는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길이 약간 미끄럽긴 해도 낭떠러지는 아니야. 우리 모두에게는 앞으로 나아갈 의무가 있다. 우리 모두는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나는 그 의무가 부르는 소리를 듣곤 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끝나면 어떻습니까? 저는 예수를 믿는 것 중에 가장 큰 복은 우리의 삶에서 최악의 시간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은 곧 최선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가정할 수 있는 것 중에 제가 말씀드릴 때 최악을 가정해 보자고요. 내 직장 생활을 오래 해서 근데 젊은 친구들이 올라오는데 보통 똑똑한 것이 아니야. 내 자리가 위태로워서 직장을 불안하게 다니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사장이 나를 부르네? 최악은 뭘까요? 직장 어떻게 알아? 잘리는 거야. 아니나 달라 잘렸어요. 그걸 집에 왔어. 직장을 잃었으니까는 수입이 없어. 수입이 없으니까는 쌀을 살 수가 없네. 최악이 뭘까요? 굶어 죽었어. 굶어 죽으면 우리는 어디 갈까요? 천국 가. 아니, 나는 다 가정을 최악으로 했는데도 마지막은 천국이네. 또 한 가지 해볼까요? 어떤 이 여자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뭐가 이게 잡히는 것 같아. 병원을 갔어. 병원을 갔더니 최악은 뭘까요? 말기암이래. 온몸에 다 퍼졌대요. 집에 왔어요. 최악은 뭐예요? 죽었어요. 어디 갈까요? 천국 가. 아무리 최악을 우리는 얘기를 해도 마지막은 천국이니 그런 담대함 가지고 살면 되지.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반드시 모자람의 시간에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를 찾으러 오셨어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소외되고 아프고 모자란 사람들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럴 때가 가장 겸손해지고 이럴 때가 가장 주님을 필요로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이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바로 이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때 그러면 예수는 뭘까? 그냥 축하객이죠. 와가지고 뭐 포도주 마시고 음식 잘 먹고 그리고 돌아가는 그런 축하객일 정도예요. 근데 포도주가 모자라 보니까 이 예수가 구원자네. 이 예수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시네요. 그거를 믿게 된 거예요. 그분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물론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든 떨어지지 않았든 예수는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렇죠? 내 인생이 어려울 때든지 아니면 잘 나갈 때든지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셨어요. 그러나 모자라 보게 되면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구원자시구나. 이분이 내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것이나 하고 믿음으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나 혼자일 수가 없어요. 어떤 분 그래요. 나는 내 인생에 혼자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혼자일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하더라도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셋이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세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계셔서 네 사람이 풀무불 속에도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이 모자라는 시간에 주님의 개입이 시작되어야 될 시간이다라고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근데 믿음만 있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었어요. 오늘 이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되겠지, 이거 잘 안 돼요. 시간이 지나가면 저절로 해결되겠지가 아니라 이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오늘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갔어요. 리빙 바이블로 읽어보게 되면 Jesus' mother came to him with the proble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with the problem, 문제를 가지고 그분께 came to, 갔다 이거예요. 갔다. 사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 문제를 의논할 대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감사한 일이죠. 우리의 가장 큰 후원자가 예수 그리스도 같으세요. 그래서 그분께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야 돼요. 수로보니게 족속에 그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었던 어머니도 예수님께 담대하게 나아갔어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도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갔어요. 우리는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도요,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계셔야 돼. 그런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셔야 돼요. 말만 많고 회의만 많고 서로 나누어지고 갈등 생기고 그거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됩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을 만나러 온 사람은 주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설교하니까는 뭐 어릴 때부터 총명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제가 그러질 못했어요. 되게 위축된 삶을 살았고 남 앞에서 말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물론 교회 생활을 했지만 그렇게 막 열심히 있게 뭐 아주 뛰어나게 이렇게 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 한번 놀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고등부 선생님이. 그러니까 우리 애들 좋죠. 남자애들만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이 5월 5일이었어요. 어린이날.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처럼 기뻐서 코펠 버너를 가지고서 이제 산에 가는 겁니다. 산에. 시외버스 터미널 가서 버스를 타고 산에 갔는데, 산에 가가지고 중간에쯤에서 이제 막 뭐 음식을 해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해주는 것보다 더 맛있게 먹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좀만 더 올라가 보자 하고 올라갔더니 거기에 너무나 큰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월산 기도원이었어요. 내가 기도원 밑에서 그렇게 밥을 지어 먹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 들어가서 기도하고 가자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저는 처음 봤어요. 왜냐면 장로교에서부터 어려서 자라가지고 조용하게 하고 시끄러우면 혼나고 막 이런 데서 있었는데, 여긴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니까 같이 있던 우리 이제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광신도야, 광신도 그러는 거야. 광신도래. 근데 아무리 광신도래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낸다는 것, 저는 그것이 부러웠어요. 왜? 내가 말을 못했거든. 누구 앞에서 발표를 못해, 하지를 못했어요. 그날 이제 버스를 타고 돌아오면서 계속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불렀던 찬송이 생각이 나는 거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죽기로 했. 이게 그냥 계속해서 머리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그냥 잘 수가 없어, 그날 밤은. 그래서 제가 밤 10시가 돼서 그 동네 교회, 그 교회, 제가 다니던 교회, 그 교회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지금 여기 아래층에 한 절반 정도 되는 크기의 그 예배실이 있었는데, 물론 본당은 위에 있었고 여기는 이제 기도실인데 마루로 돼 있어요. 마루로. 그러니까 그 걸으면 삐걱 그러는 이제 마루인데 컴컴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옛날에 보면은 화장실에다가 빨간불 켜놓잖아요. 근데 왜 화장실도 아닌데 빨간불 하나만 켜놨는지 난 이해가 지금도 안 돼요. 그 뒤에 불 하나 켜놓고 있는 겁니다. 정말 거기를 기도하겠다고 갔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쩌벅쩌벅 걸어가니까 이게 삐걱삐걱 그러니까 누가 있는 것 같아.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눈을 못 감겠어요. 무서워서. 난 교회가 이렇게 무서운지 몰라서.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눈을 못 감겠어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뭐 1시간을 불렀어. 1시간을. 너무 무서우니까. 그리고 그냥 내려왔어. 그 다음날 또 올라갔어요. 그 다음날 또 올라갔어요. 그렇게 3년을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더라고요. 바뀌어요.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삶의 상황이 바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시편 34편 9절 10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젊은 사자는 힘이 있고 빠르고 하기 때문에 강력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얘도 굶주린데,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이 사람이 질병에 걸렸든지 장애인을 가졌든지 학력이 없든지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면 그 문제 때문에 아파하실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기적의 역사를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지만 단지 기도한다고 이것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아니었어요. 마지막에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이 하인들의 순종이 없었다면 그들은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가장 좋은 포도주 맛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책 중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 그러는데, 그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냐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재질이 똑같아요. 단지 베이스가 뭐냐, 이게 달라요. 그런데 그 차이를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부서져 깨지게 되는 게 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있다면, 내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내 학력 때문에, 내 지식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순종하면 안 된다면 여러분, 오늘 그거 깨뜨리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의 사이클이 있는데요, 한 번 들으시면 잘 모르실 거니까 두 번 말씀을 드릴게요. 믿으면 알게 돼요. 지식이 생겨요. 알면 순종하게 돼요. 순종하면 경험을 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커져요. 다 외우셨네. 다시 한번. 믿으면 알게 되고, 알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경험하고, 경험하면 믿음이 커져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면 믿음이 점점 커져가게 되고 순종의 크기가 커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긴 하는데 순종하지 않아. 이 사이클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예수 믿는 맛을 못 봅니다. 경험이 안 돼. 경험이 안 되니까 믿음이 맨날 그 자리야. 그러니 하나님의 지식도 내 것이 되지를 못해요. 순종하지 않으면 경험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인들은 정말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 그랬는데 그들은 아귀까지 채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끝까지 채웠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양만큼 포도주가 만들어진 거예요. 3분의 1만 채웠다? 그 포도주는 3분의 1이야. 절반 채웠다? 절반이에요. 근데 이들은 가득 채웠어요. 끝까지 순종한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순종해야 돼요.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서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아들만 셋입니다. 불쌍하게 보는 분들이 계신데,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제가 이제 큰애한테 손톱깎이를 좀 가져와라 그러면은 우리 큰애는 밑에 부하가 둘이 있으니까 잘 안 해요, 자기가. 그래서 애들을 이제 발로 툭툭 차 가져오라고. 그럼 우리 막내는요, 얘는 걸어 다닌 적이 없어요. 뛰어다녀요, 항상. 그냥 달려갑니다. 근데 문제는 얘는 못 찾아.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어딨냐고 소리를 지르니까 내가 가는 게 낫잖아요. 이번엔 둘째가 등판을 합니다. 근데 이 녀석이 가면은 딱 손톱깎이를 찾아오고 신문지 한 장을 딱 들고 옵니다. 아, 내가 그거 보면서 우리 교회랑 똑같네?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뭘 열심히 하는 건 하는데 그냥 허공만 두들기는 사람들이 또 있어. 또 어떤 분은 정말 좋은 열매를 가지고 지혜롭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셔야지 잔치집 교회가 됩니다. 순종해야 잔치집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때의 연회장이 뭐라 그래요? 이 좋은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그는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 좋은 포도.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베스트 와인이에요. 베스트 와인. 그러니까 모자라기 전에는 너무 평범한 이 잔치였는데 모자람을 겪고 주님의 기적이 임하고 나니까는 베스트 와인의 맛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인생이에요. 내가 포도주를 떨어졌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포도주가 채워졌다 정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베스트 라이프를 살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위기 때 주님 앞에 더 나아가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베스트 와인을 그 교회는 맛보게 되는 겁니다. 잔치집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교회가 이렇게 잔치집 인생, 잔치집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사랑하는 대덕 한빛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가집 인생이 아니라 잔치집 풍성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